오, 어묵. 굿모닝 친구들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예? 2월 첫째 주라고요? 네, 맞아요. 2월이 한참 지난 것 같지만 오늘이 2월 7일 첫 번째 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는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랑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을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어요. 그때 야곱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나는 말씀 읽기.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브니엘에서 나타난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 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 말씀의 의미 생각해 봅시다. 드디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씨름이 너무나도 치열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야곱이 정말 끈질기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자 야곱은 자기의 이름 야곱,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 이름이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하고 그 이후로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겼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다. 마치 야곱이 이겼다라고 표현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져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아, 그렇게 네가 나에게 복 받기를 원하고 매달리니 내가 너에게 져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주시는 하나님. 관찰하기. 날이 새려고 하는데도 야곱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야곱이 약복 강가에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은 그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야곱이 놓아주지 않자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어긋나게 했어요.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매달렸어요. 야곱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야곱에게 항복하며 그에게 축복해 줬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어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야곱처럼 매달려 본 적이 있나요?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그냥 지켜보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내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져주세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모르는 척 하지 않으세요. 오늘 등불 따라 행동하기 보니까 내가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한테 엄마 이거 사줘! 이렇게 때를 쓰면 부모가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끈질기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네, 목사님은 뭘 기도하나 한번 돌아봤더니 매 주일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기억나게 해주세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면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기도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꿈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 닮은 성품 주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안녕.